제가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고, 아침에는 아시는 대로 기도의 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오늘은 회복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여러분 이번 사경의 주제가 또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치유, 또 뭐 조금 유식하게 말한다고 힐링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과도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개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흥으로 얘기하든 개혁으로 얘기하든 회복으로 얘기하든 에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간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때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는데 영어로 form, F-O-R-M 있지 않습니까? 폼인데 그 앞에다가 R-E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리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장로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감리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리포엄드 처치. 세계에 장로교 연맹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무슨 장로교 총연합회 이런 게 있죠. 세계 교회는 물론 WCC가 있기도 하지만은 세계 교회는 리포엄드 처치입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 연맹입니다. 우리는 글쎄 실수라면 실수고 또 좋은 우리의 자랑이라면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감리교는 웨슬리가, 장로교는 이제 칼빈이, 또 루터교는 루터가, 이렇게 우리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교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사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통일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돼요. 개혁교회이다, 리포엄드 처치이다. 그 리포엄드 처치라고 하는, 그 리포엄드 처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본질로 돌아가자. 조금 이야기가 딱딱하고 조금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종교 개혁을 얘기하자면 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루터가 개혁하는 것은 종교 개혁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개혁일까?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개혁입니다. 무슨 종교를 개혁합니까? 루터가 무슨 불교를 개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교를 개혁할 수 있습니까? 다른 교를 우리가 개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다른 교회 개혁하라고 그러고 잘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나 잘해, 너희들끼리 싸우지나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가? 루터 당시의 유럽에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거의 없었어요. 종교 그러면 기독교가 곧 그들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Religious Education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종교 교육이에요.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종교 교육을 한다 그러면 불교도 가르치고 마호메트교도 가르치고 기독교도 가르치고 종교 교육이 아닙니까? 우리에서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제목이 뭐냐면 Religious Education입니다. 자,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이제 뭐 교회의 큰 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로마 교회가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구 쪽으로, 소련 쪽으로는 동방교회였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냥 쉽게 말하면 천주교회가, 이게 여러분, 천주교회를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을 거기다 뺏겼어요.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캐톨릭 처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공교회와, 이 말을 캐톨릭 처치,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인데 천주교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계급화되었습니다. 귀족화되었습니다. 지배화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틴루터가 아니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미국에 가면 지금도 그 계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저기 이태리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40개 계단으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인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기에 가면은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지순례 갔다가 그냥 옆에서 걸어 올라가요. 저도 갔다가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해서 그냥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무릎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래도 저는 정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이 우리를 구하는 겁니까? 루터 당시에는 그게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지순례는 이스라엘보다도 이태리를 가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 거예요. 로마도. 루터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80일 가까이 걸려서 걸어서 로마를 여행했습니다. 마지막 계단교회에 갔습니다. 한 계단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또 한 계단 또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또 한 계단 주기도문을 또 외우고 올라갑니다. 그게 성지순례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루터가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면서 루터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 하면 그는 그 올라가서 다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그는 다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성경적 설교를, 복음적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적 설교의 핵심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말은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뚱딴지같이 표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죠? 속죄표. 이 표를 사면 죄가 용서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돈통을 갖다 놓고, 헌금통을 갖다 놓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내는 그 맛소리가 이 헌금통 속에 떨어지면서 땡그랑하고 소리가 날 때 지옥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이 천당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당으로 올라가는데 간다는데 돈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생각하죠. 이거는 아니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그런데 이거를 파는 사람이 독일에도 온 거예요. 유명한 웅변가였습니다. 교황청에서는 그 사람에게 박사학위도 줬습니다. 안 되겠다.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학기에 과연 속죄표가 우리의 구원에 유효한 것인가? 토론해보자.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디스커션 하자. 그리고 다음 학기에 그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논제를 쓴 거예요. 논제를 99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쓴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비텐베르크 교회에, 그 당시 성당이죠, 들어가는 출입문에 그걸 붙인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 같이 모여서 토론해보자, 의논해보자, 비판해보자, 한번 연구해보자. 그 95개조의 1번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이시여 선생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걸쳐서 회개가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합니다.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속죄표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교황 물러가라, 교황청 물러가라, 너희들은 잘못됐다, 때려부시자, 자 우리 교황청으로 쳐들어갑시다, 머리띠 떼고 매고, 그래서 뭘 부시고 힘을 결성하고 뭐 으쌰으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루터의 나이가 34살이었어요. 여러분, 34살의 젊은 신부가 거대한 로마를 향하여, 그리고 천주교를 향하여, 그 높은 교황을 향하여,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복음적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 제자리로 돌아갑시다가 뭐야? 개혁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발달된 인쇄술을 통해서 삽시간에 유럽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럽의 성도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맞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허례적이고 그게 아니지, 복음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 지금 어디 떨어져 있나? 이걸 알아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Where am I?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What am I? 내가 뭔가? 그리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을 얘기하면, 부흥을 얘기하면, 혹은 개혁을 얘기하면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개혁되어야 되는지, 무엇으로부터 우리들이 부흥되어야 되는지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실패한 자리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타락한 자리이죠. 타락한 자리이죠. 유럽의 교회가 제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얘기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회복되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야 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낮은 자리죠. 타락한 자리이죠. 실패한 자리이죠. 무너진 자리이죠.
만일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왜 회복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 없는 것이죠. 과연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나에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16년 전에 경주 제1교회를 갔을 때 불행스럽게도 경주 제1교회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계신데 미안합니다. 교회가 큰 싸움과 분란과 이런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정말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교회에 가니까, 제가 부임하니까 뜻있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한 말씀 하는 분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가닥 하는 분들, 힘 좀 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뭔가 의견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소위 말하자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 세미나를 합시다. 회복 부흥회를 합시다. 치유 세미나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누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갖다가 나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할 때 그랬어요. 장로님 혹은 집사님, 권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아셔야 목회하는데 편합니다. 아니요,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세요? 내가 선입견 갖게 되죠. 저 장로님이 그랬어? 저 집사님이 그랬어? 저 권사님이 그랬어? 내가 선입견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배나 잘 드립시다. 무슨 세미나하고 무슨 하고 뭐하고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뭐 그런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예배나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리면 그 예배 안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나 잘 드립시다. 네. 저는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경주제일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가진 모토는 한 가지, 이 예배 잘 드리자. 뭐 행사, 프로그램 그건 나중에 하고 예배나 잘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본질의 자리 아닙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던, 의식적인 예배가 되었던, 삶 속에서 예배가 되었던 예배를 잘 드려야죠.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예배 잘못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재직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고 나서도 재직회나 공동회를 하면 싸우는 거예요. 또 나 이상하다. 왜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울까? 예배 드리고 힘 얻어서 싸우는구나. 기도하고 힘 얻어서 싸우더라고. 그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제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부흥을 얘기한다, 회복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하냐 하는 그 떨어진 자리, 잘못된 자리,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타락한 자리, 그것도 영적으로 타락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 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고 찰스 피니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학문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신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 이 회복, 부흥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20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써놓은 책이 Lecture of Revival, 부흥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영적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흥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회복이라는 말 안 써도 돼요. 회복이라는 말 안 써도 돼요. 그러면서 그 영적 타락에 대한 증거들을 10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힘에 휘둘리는 것, 이게 영적으로 타락이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힘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타락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뭐 총회장을 지내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총회, 노회, 당회 정치적으로 해야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야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정치적이라는 얘기합니까? 왜 인간적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야지. 그럼 말씀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난 그래서 무슨 뭐 장로회 세미나, 남선교회 세미나 뭐 이런데 지도자들이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마다 갔을 때 내가 이 얘기 많이 했어요.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발 우리 성경적으로 합시다. 성경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합시다. 왜 자꾸만 정치적으로 하자고, 인간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까? 인간적으로 됩니까? 이쪽 인간이 좋으면 이쪽 인간은 나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있던 교회가 서로 그렇게 분란해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봐라, 오늘 목사님이 너들 들으라고 말씀했잖아. 그 이상 정신 차려, 너희들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셨지. 나는 누굴 들으라고 얘기한 건가 이게?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얼핏 부흥, 회복을 얘기하면 자꾸만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흥은 부흥이에요.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내면적 회복과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제가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3R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R은 Reflection, 자기 성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R인데 이것은 Repentance, 회개. 잘못됐구나. 가슴을 치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리뉴얼. 그래서 잘못된 거를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새로움과 변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움과 변화. 여러분, 새로움은 뭐고 변화는 무엇일까요? 주여 새롭게 해줘요. 새해가 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몇 번 새로워져야 됩니까? 또 새로워져야 됩니까? 하긴 또 새로워져야죠. 왜요? 목욕 어저께 했다고 오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워진 것과 변화는 다른 것입니다. 새로워졌다는 것은 나쁜 것이 좋아졌다. 병 들었는데 고쳐졌다. 나 병 들었어. 병원에 입원했어. 고쳤어요. 새로워진 거죠. 다리가 부러져서 이었어요. 튼튼해져서 고쳐진 것이죠. 그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치료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치유가 되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서 죄 씻음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치료가 되었다. 새로워졌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born again,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고쳐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새로워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죠. 선생님 조심하세요.
매운 거 먹지 말고, 짜게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건강 조심하세요. 운동도 적당히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나와서 처음에 며칠간은, 한 일주일은 건강도 조심하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조심하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도로 돌아가, 도로. 예. 다시 말하면 변화는 적응의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까? 그게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것을 더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아지게 했다면 그 좋아진 것을 더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상하게도 좋아진 게 나빠지는 거예요.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격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봉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할 때, 안수기도 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임직 받을 때 이 감격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그랬는데, 여기에 목사가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에 있는 따뜻한 온기가 식기도 전에 뭐요? 그리고 대들더라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적응의 과정에서, 회복의 과정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새로움은 순간적 과정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회복은 점진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맞춰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적 과정으로 소위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성화, sanctification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justification에서 지금 성화의 과정, 요 중간에 있는 존재예요. 중간에 있는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자랄 때 어떡합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머리가 깨져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11조 떼먹기도 하고, 이웃 욕하기도 하고, 미우기도 하고, 다 어쩔 수 없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좋은 과정으로, 다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신앙의 제자리로 돌아와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제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타락했는가? 타락했죠. 왜 우리들이 믿음의 제자리에서 떨어지는가? 흔히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신앙에서 타락했다니 말이 됩니까? 근데 순간순간 타락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해서 칭찬 들었죠. 근데 그 다음에 사탄아,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금방 사탄아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들었는, 한손에 천국의 열쇠를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자식이 됐어. 사탄아, 제자가 사탄이 됐어. 여러분, 목사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장로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됐어요. 이보다 더 큰 타락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의 타락, 신앙의 실패, 신앙의 상한 자리로 우리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본문 이전에 베드로의 그 신앙의 이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장을 펴십시오. 그리고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안 버립니다. 다른 성경을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만은 안 버립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안 버려. 내가 오게도 죽는 데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에이, 주님 섭섭합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다니 말이 됩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오게도 같이 갈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교만이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을 빼놓고 만자가 들어가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없어. 교만, 거만, 오만, 자만, 거만.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만해요. 왜?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그럼 그 다음에 그만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 일도 이러 어디 보자. 네. 부흥회 하는데 어디 보자. 설교하는데 어디 보자. 괜찮게 하네. 네. 이런 오만한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말고 또 다른 교회에. 네. 다른 교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속옷과 같다. 제일 먼저 입고 안 벗으려고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병이 한번 들면 버리기 힘들어요. 버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교만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오만해져요. 교만하면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하고 말이죠.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교만하니까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곳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고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지금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부탁했어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옛날 성경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금 새로 번역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를 쉬게 된다.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 우리의 신앙이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쉬는 것이죠. 오죽하면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슨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쉬었으면 죄가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에 잠을 자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깨어 기도해야 할 순간이 있었는데 24시간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타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라고 느끼십니까? 뭐 꼭 특별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되느냐, 부흥회를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할 때, 자식들을 생각할 때, 상황을 생각할 때, 내 삶을 생각할 때,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기도할 때인가, 잠잘 때인가, 구분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희망이 진짜 없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는 아침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 깊은 신앙의 타락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잘 됐습니까? 잘 됐으니까 기도해야죠. 안 됐습니까? 안 됐으니까 기도해야죠. 건강하면 건강하니까 기도해야죠. 병 들었으면 병 들었으니까 기도해야죠. 언제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쉬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가서 쭉 내려가다 봅시다. 49절과 50절 말씀, 49절과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 누가 쳤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뭐 꼭 첫째 둘째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일까? 혈기를 부리는 거죠. 혈기가 나오면, 혈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칼을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힘을 휘두르는 것이 혈기예요. 교만하면 자기의 힘을 휘둘러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최소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죠. 안 됩니다. 혈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도 경험했어요. 미안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회를 하는데 의장, 말씀하시죠, 장로님. 그 일은 이러이러함으로 불과 한 줄로 아오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다음에 최소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목사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혈기를 부린다는 것이 꼭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운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40 전에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32살인가 30 중반에 이 교회에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도 훨씬 빨리 28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린 종을. 그러면 지금은 늙은 종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를 늙은 종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늙은 종도 좀 그렇고 어린 종도 좀 그렇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아들 같은데 말을 안 듣는다고. 그게 뭡니까? 그런 게 혈기예요. 그럴 수 있죠. 목사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나이로 계산을 하면 아버님 뻘도 계시고, 제가 경주제일교회에 55살에 부임을 했는데 당회원 가운데서 제가 막내였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55인데 막내였어요. 그러면 어린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게 바로 혈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운을 내는 것이. 이거는 신앙의 깊은 타락을 맛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했느냐 부인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신앙의 깊은 타락에 제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읽으세요.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교만했죠. 기도를 쉬었죠. 혈기를 부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측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의 측근입니까? 목사님 조금 가까이 오면 또 뒤에서 수군거려요. 아유, 정말 목사한테 말이 가서 알랑알랑대고 말이야. 측근이 있어야죠. 목사님 측근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측근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측근이에요. 인간적으로 파당을 만들기 위해서 측근이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멀찍이 한 거죠. 멀리해요. 그래서 자리도 뒷자리에 멀리 앉아요. 성경을 멀리해요. 찬송을 멀리해요. 기도를 멀리해요. 예.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 따라갑니다. 근데 이 멀리 따라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상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죽는 자리에도 간다고 그래서, 감옥에도 따라가기로 해서. 근데 지금 감옥에도 갈 수 없고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는데 거기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도망갔어. 그 베드로도 아마 도망가다가 내가 주님한테 약속했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죽는 데도 간다고 그랬고 감옥에도 간다고 그랬지. 근데 다 도망가고 다 이 애들 말려먹으면 다 톡 가버렸어. 그럼 나도 도망가 버릴까? 그러다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멀찍이 따라가게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참으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매맞고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주님과 함께 피 흘리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도망은 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주 불안하고 모순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뒤에서 좀 보지 뭐. 지난해는 교회 봉사하느라고 힘들어서 올해 짐 벗었네. 할렐루야. 이제 좀 금년에 좀 쉬어야지, 그죠? 타락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부엌에서 그냥 10년이나 했는데 그냥 지긋지긋해. 그래도 나오지 말라 그러면 또 섭섭해 하더라고요. 멀찍이 따라가요. 멀리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멀리서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대표는 아니고 그냥 함께 참여한 사람을 업서버라고 말해요. 제가 업서버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업서버가 뭐냐? 없어도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업서버가 너무 많아. 뒤에서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되나 보자. 요나를 보세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게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벌써 이렇게 신앙의 깊은 타락의 입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5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절과 5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자,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게 되었다. 주님을 멀리 따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원수들이 피워놓은 불을 쬐을 수밖에 없다. 아주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지금 불을 쬐고 있어야 됩니까? 불 앞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자기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는데, 그렇다고 돌아 앉으면 더 이상하고 수상하게 보일 거고, 이렇게 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불 앞에 앉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불을 쬐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추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밤은 춥습니다. 이슬이 많이 내리고, 이스라엘은 한서의 차가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도 새벽이니까 추웠을 거예요. 밤이슬 맞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면 영적으로 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추위를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가도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역자와의 관계 속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만일 어떤 영혼이 이 교회 안에서 추위를 느낀다면, 영적으로 추위를 느낀다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깊은 타락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와요. 아무게 안 보이는데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왜? 이번에 집사 임명 안 됐다고 갔습니다. 아, 그래? 만났죠? 집사님 뭐 내년에 집사님이 아니면 내년에도 집사 임명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왜 그래 집사 임명 안 됐다고 다른 교회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경주제일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났습니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나 하고 가세요. 회개나 하고 가세요. 그랬죠. 예? 목사님 뭘 회개합니까? 춥다니. 본인이 따뜻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불타봐. 왜 차가워? 난로에 불이 없으니까 난로가 차가운 거지. 난로에 불덩어리가 들어있으면 난로가 차갑습니까? 내 안에 불덩어리가 없으니까, 내 안에 은혜의 불덩어리가 없으니까, 내 안에 믿음의 불덩어리가 없으니까 차가운 거죠. 남도 차갑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누구는 사랑이 없어. 장로님들은 사랑이 없어. 여러분, 장로님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지금 신앙의 깊은 타락 속에, 실패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사랑이 없다고요? 누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이 있어야죠. 내가 불타야죠. 안도현 씨인가요? 그분의 시 가운데 연탄재라는 제목이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누군가를 위해서 불타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연탄재, 그 쓸데없는 연탄재네. 연탄재는 누군가를 위해서 불탄 존재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불타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불태웠습니까? 내가 뜨겁지 않으니까. 신앙의 실패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이 불을 피워놓은 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지 않을 자리에 앉아있으니, 원수들이 피워놓은 불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이 사람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몰라 그러지 않아도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네. 이렇게 보다 그와 함께 보되. 여러분, 원수들이 피우는 불빛에 가서 앉아보세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아무래도 제일교회 장로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저 사람 저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같은데,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번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 부인했어요. 59절 다 같이.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말하고 있을 때 닭이 닭이 울었어요. 이렇게 보니 저기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그랬어요. 예.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저도 또 설교하다 괜히 또 이제 했습니다만은 이상 웃을 일이 아니죠. 통곡을 해도 부족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의 타락 속에 빠지면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헤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신앙인의 회복 가운데서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회복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회복이 안 되는가? 이제 뭐 노숙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노숙자 된 사람들이 노숙자의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예. 불러다가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다 또 용돈도 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도 또 가요. 또 거기 가서 있어. 처음에는 부끄러운 거 같고 창피한 거 같은데 나중에 그게 편하대. 그냥 노숙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어요. 왜? 원수가 피워놓은 불빛에 가서 앉아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얼떨결에 왔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무슨 생각을 듭니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지. 닭 올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한 번 부인했잖아요. 실수 우리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앉아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조금 후에, 이 조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분이고 길게 잡아도 30분이고 짧게 잡으면 5분이나 10분이겠죠. 잠깐 조금 후에, 조금만 기다려. 대개 5분이나 10분이죠. 그럼 5분이나 10분 동안에 생각을 못했어? 그 조금 후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아니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은 더 강하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잘못 봤어. 두 번째 했던 거 아니라는데 지금 이 사람 정말 이렇게 날 언제 봤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좋습니다. 두 번째도 인정합시다. 워낙 무서운 자리고 두렵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59절 1시간쯤 있다가 그리고 나서 1시간이라는 세월이 주어졌어. 시간이 주어졌어. 여러분 이 1시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1시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인간이 이런 모습인가? 이런 존재밖에는 안 되는 건가? 아니 천당에 가면 내가 베드로하고 싸울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회복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을 당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시험이 들었는데도 고생을 하는데도 매를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주어져도 회개를 안 해. 기회가 주어지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기회가 주어져도 돌아오지를 않아. 이런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쉽지 믿다가 낙심 중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요. 아는 건 많고 깐죽깐죽하고 얘기 나고 이렇게 저렇게 들러대기도 잘하고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듯 한데 안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깊은 타락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할 듯 하는데 안 해요. 봉사할 것 같은데 안 해요. 헌신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이렇게 신앙의 타락은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는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교만해서 실패해서 무너지면 돌이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 까먹고 털털이가 되고 거짓골이 되고 배가 고프고 돼지 우리 앞에 있어서야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실패했을 때 뭐 했을까? 아버지 생각 안 했을까? 근데 타락한 신앙인은
이렇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으로 끝났다면 베드로가 아니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했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때때로 깊은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신앙의 타락은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쓰린 것입니다. 깊은 상처입니다. 예, 일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구덩이 속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는, 참 회복은 간단해요. 그런데 타락은 복잡한데 회복은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할까요? 성경을 보세요. 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달기 곧 울더라. 먼저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닭 우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닭 우는 소리는 별로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에요. 예, 좋은 소리도 아니에요. 형편없는 소리예요. 새벽이 되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닭이 울어요. 예, 그런데 닭 우는 소리에서 베드로가 돌이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 속에 말씀이 닭 우는 소리로 들립니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속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까?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속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 깨달아야지.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닭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심이 생각났다.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동시에 말씀이 생각났다.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도 둘째 아들 얘기를 했죠. 둘째 아들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는데, 일꾼도 잘 먹는데 아들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가 생각났겠죠.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겠죠. 혹시 제가 지난번에 얼마 미국에 가서 밀레니엄 티어터에 가가지고 뮤지컬 드라마를 봤어요. 가스풀이라고 하는,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활을 가지고 가스풀을. 그 극장은 복음적 뮤지컬만 이제 이렇게 플레잉하는 그런 극장이에요. 그래서 뭐 다윗과 시편, 모세, 또 룻, 노아, 요나,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런 것들 막 하세요. 제가 룻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저스라고 하는 걸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미국 가서 돈 좀 있으면 그것 좀 보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둘째 아들 얘기, 비유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돈 받으러 탁 나갑니다. 그 성경에는 없지만 아버지가 길 동네 엇까지 나오자 아들을 배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살다가 힘들거든 돌아오너라. 아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 내가 미쳤어, 돌아올 리가 있나? 그래도 아버지는 유산 주고 재산 주고 그러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가서 살다가 힘들거든 난 돌아오너라. 내가 왜 돌아와? 미쳤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올 리가 없지. 아버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왜 돌아와요? 예. 그게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돌아왔어요. 왜? 쪼르륵 소리가 닭 우는 소리가 되었거든. 아버지가 생각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사경회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닭 우는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울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정말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리플렉션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났기 때문에, 리플렉션이 되었기 때문에 리펜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리뉴얼 되는 것이죠. 회복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다구는 소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은혜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능력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위로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회복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회복이 기독교의 기적이에요. 이 회복이 두 번째 기회예요. 이 회복이야말로 첫 번째 구겨진 이력서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새롭게 일하는 거예요. 새롭게 일하는 거예요. 주님은 첫 번째 이력서를 보지 않으세요. 대단하시죠? 첫 번째 잘못된 이력서를 보지 않으세요. 두 번째 이력서를 보시고 회개? 돌아왔구만. 그래, 돌아왔지.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 저는 품꾼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면 그래도 자식 있어요. 양심은 있구나. 그리고 야, 저 배고픈 것 같은데 가서 밥이나 먹이라. 고추장에다 비벼 먹으라고 그래. 뭘 소를 잡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 잡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스테이크 나오고 갈비탕 무슨 탕탕탕탕탕 나오고. 대단했겠죠? 대단했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결정적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거예요. 다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이 보아주시지 않으면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인데 봐주셨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가려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되풀이되는 얘기라서 미안합니다. 둘째 아들이 회복된 건 아버지가 봐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형은 뭘 봐줍니까? 저런 놈을 봐줍니까? 창기와 함께 놀아난 놈을 봐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맴생이 새끼 한 마리 안 잡고 저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 덜 하세요. 이제 망령 들었나? 요양원 가야 됩니까? 형은 봐주지 않았어요. 제 동생인데도 안 봐줬어요. 여러분, 그냥 저냥 적당히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봐줄 줄 알아야 돼요. 모르고 그랬겠지. 몰라서 그랬을 거야. 다음엔 잘할 거야. 새신자라서 그래.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 교회 관습을 잘 모르지만 그것도 몰라요. 그러지 말고 좀 봐주세요. 머리가 노랗습니까? 봐주세요. 머리를 빨갛게 했습니까? 봐주세요. 치마가 올라갔습니까? 봐주세요. 내려가도 봐주세요. 머리가 올라갔습니까? 봐주세요. 그냥 그럴 수도. 그게 뭐 죄 짓는 겁니까? 이걸 못 봐주는 거예요. 당장 까만 머리 안 만들어? 그러지 마. 저 아무개 옷 입고 온 거 봐. 저기 저렇게 옷 입고 왔네. 그렇게 옷 입고 오든 안 입고 오든 뭐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좀 봐주세요. 주께서 돌이켜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 베드로를 봐주십니다. 이놈아, 왜 나를 부인했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나를 모른단 말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냐? 정녕 내가 나를 모른단 말이냐?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이걸 믿고 그냥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 베세다에서 먹인 떡이 아깝다. 야, 주님이 그랬습니까? 봐주셨어요. 봐주신 것입니다. 봐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 고백이 분명했어요. 나를 봐주셨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귀했습니다. 그런데 봐주셨지. 내가 행악자요 포행자요. 그런데 봐주셨지. 봐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병 나는 것도 기적이죠. 소경의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데, 헤어날 수 없는데, 시간이 가도 헤어나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봐주셔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도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제자리에 앉혀주시는,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의 은총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 주님을 보십시다. 낙심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핑계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보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아라. 스벌전이 은혜 받은 설교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도 아니고, 목사님은 그날 예배에 못 오셨는데 한 젊은이가 나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는데 뭐 힘이 듭니까? 고개만 들면 됩니다. 바라보는데 무슨 대학을 갑니까? 바라보는데 무슨 옷을 잘 입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고개만 들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피를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무덤으로 내려간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주님께로 간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부활하였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다시 오리라. 오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스벌전이 설교도 안 듣고 이러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스벌전이 자기를 향해서 말하니까 시골교회 교인도 몇 명 없는데 여보게 젊은이 이렇게 봤어요. 지금 젊은이 모습이 매우 불안해 보여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말씀이 스벌전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됐어요. 18살에 18살에 목회자가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말씀,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Lift your eyes.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라. Lift your eyes. He is still there. 가사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still there.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 우리가 눈을 들기만 하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눈을 들기만 하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눈을 보기만 하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은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의 삶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 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 눈을 감았지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1분 동안만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주님,